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의 극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극한 사랑, 하나님의 극한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크고 넓고 광활한 우주 같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훗날 우리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해서 참 아름다운 생기가 모든 만물에 깃들이게 되었고,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또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온 세계를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 대자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울이 그렇게 다 추웠고 눈이 날려서 다 쥐죽은 듯이 고요한데, 은한 남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이같이 봄이 다가오고 참 자연의 놀라운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우주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침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그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온 옷은 다 찢겨지고 몸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참 얼음장까지 되어서 그만 잡혀왔던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내동댕이 치면서 살기등등한 자세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허리를 굽혀 손가락에 무언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10계명을 다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다 쓰신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살기등등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네가 죄가 없으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글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그 똑똑한, 그 잘못된 그 비사실을 하나 들춰내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글을 쓰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선동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글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잘못한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밝힐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스스로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땅에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다 사라진 후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평화로운 정적이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은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 이 여인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그 심령에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생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의롭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율법에 명한 대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치유의 놀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크신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같이 붉은 죄, 목과도 검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같이 죄로 번복된 우리의 삶을 다 흘리신 보혈이 정결하게 해서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찢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치유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렸어. 온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를 죄에서 건져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영원한 한나라 소망 갖기 위해서 부참히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께서는 절기하셨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절기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공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릴 때는 찰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분열되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참 처참한 인생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쥐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것입니다.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버림받은 우리 영혼들 하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처절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저주, 가난, 질병,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도 다 청산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셔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승리하니까 우리 한정옥 권사님이 더욱더욱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승리하고 하나님 존재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본 황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황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거렁봉해야 되고 참 처참한 고통당하는 이 죄인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더기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죄의 누더기, 질병의 누더기, 저주의 누더기, 죽음의 공포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한나라 찬란한 궁전에 들어가려면 누더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해서 누더기 거지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한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하얀 옷을 다 입혀주셔서 영원한 한나라에 거뜬히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중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글씨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성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덧입어서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행실의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빨듯이 우리의 마음의 옷도 깨끗이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하라. 더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것은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이런 습관적인 죄는 다 여러 가지 징계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 앞에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을 준 것은 없는가?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침상에 4사람이 수축을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어떻게 왔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한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제가 용서받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치료의 능력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송이꼴보다도 더 단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이 땅에서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링컨은 늘 신앙을 잘 갖고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11살 때 초촌했을 때 성경을 9살 때 성경을 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있었지만 16대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갔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다가왔을 때 그에 해방시키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연유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온 미국을 이 노예의 제도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어둠을 꿰뚫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정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의로운 삶으로 맑고 환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를 주겠다. 후사가 뭡니까?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을 받고 찬란한 영원한 천국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최대의 소망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소망 갖고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예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죄악의 극도에 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직전 재난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의 또 삶은 그 다음에 7년 하늘나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셔서 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갖고 믿음 갖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와 같이 주님께 요청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고 또 남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가까우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주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 주 원을 작정한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문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